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1장 5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예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이사야 11장 5절에 예수님이 띈 띠를 공의라고 말했고 또 성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띠를 띠리라 하는 말씀, 에조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띠인데요. 네. 이 에조르는 허리띠를 가리키는 띠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침례 요한도 소위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했는데, 엘리야도 그랬죠. 털이 많은 옷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이 띠가 일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맨다. 그 말은 열심히 일한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는 한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옛날에 일하시려고 하면은 허리에 이렇게 치마를 올려서 띠를 이렇게 띠시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5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신다, 일하신다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띠가 공의의 띠 자체의 성격이 공의와 성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공의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제데크입니다. 네, 공평입니다. 사랑의 공평,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가까운 번역이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해서 번역해 봅니다. 성실은 에무나라는 단어고요. 이 에무나는 믿음이란 단어로 주로 많이 번역된다고 그랬죠. 변치 아니하심, 불변.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평,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공평. 우리말은 이제 공의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공의란 단어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무한한 사랑을 부으시는 그런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평하다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또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공평이라는 표현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공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사셨던 삶을 보시면 어떤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똑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똑같은 아버지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십니다. 허리띠를 두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하신 그 표현이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도 사랑하는 일에 공평하시지 않은 일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공평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셨다라는 표현이 산상보험 가운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험의 마지막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비를 안 내리시고 해를 안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러면서 주님께서 48절 마태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표현은 공평의 온전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일에 공평하신데 편파적이지 않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가룟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으셨던 그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를 씻으시던 우리의 발을 씻으시던 주님의 모습이 여기 이사야 11장 5절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변치 아니하시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선 11장 6절을 먼저 봅니다. 그때의 길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자세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천연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이렇게 대접하시고 회복하실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러셔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섬김의 다스림. 주님께서 그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섬김의 모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말은 분명히 책임지라는 표현이에요. 네.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관리하라. 그냥 너희 관계없다. 내가 천사들 시켜서 따로 너희 동물들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만물을 심지어는 하늘에 나는 새, 물고기까지 다 우리들이 책임지고 사랑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인간이 육체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육체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개를 천사가 안아주고 싶어도 따뜻한 체온을 천사가 전달해 줄 수 없겠죠?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가끔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간만 육체를 가진 생명체예요. 천사들과 달리.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다
인간에게 위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천사와 같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을 돌보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천연계를 사랑할 때 행복하게 하셨어요. 흔히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적 동물이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속에 이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돌을 쌓든지 뭐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대한 본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소위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나 빼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천연계 속에 천연계와의 관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곤충을 바라보면서 가축들을 돌보면서 꽃을 가꾸면서 한없이 행복해요. 그들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하고 놀면서 온갖 사랑을 다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크면 그렇습니다. 동물들을, 애완견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이를 데리고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동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 천연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연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난감들을 다시 회복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가까운 표현일 겁니다. 사랑할 대상을 회복하시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들끼리 또 자기들을 자기보다 더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천연계와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여기 이사야 11장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본능적으로 뱀 싫어하죠?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지죠? 참 이상한 겁니다. 왜 뱀을 보면 자동으로 몸이 움츠러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때로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 가운데 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뱀을 몸에다 감고 뱀하고 같이 자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쩌다 봅니다. 인터넷에 가끔 그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좀 생리가 달라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뱀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뱀하고 같이 놀 때는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넣고 독사하고 장난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독사의 입에 독을 뿜어내는 이빨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 코프라를 가지고 장사하는 길거리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코프라에 독이 나오는 이빨을 빼고 그 코브라를 데리고 산다고 장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장, 사실은 이제 뱀이 아니고 용이죠. 용이 가장 머리가 좋고 간교했다. 머리가 좋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간교라고 번역해서 좀 그렇게 썩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인데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아주 영리했다. 소위 말하면 뱀이 IQ가 가장 높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는 clever라는 단어를 썼죠. clever도 영어의 clever도 역시 그런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도 되고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다. 그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독사의 굴에서 아기가 같이 노는 거예요. 상함이 없습니다. 해함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서 상처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자나 호랑이들, 이 맹수들의 혓바닥에는 그 가시 같은 게 돋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짐승의 살을 이렇게 쓱쓱 혓바닥으로 문지르면 그게 상처가 나게 돼 있대요. 제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송곳니와 앞니가 들어가고 속에 있던 소위 어금니가 유전자에 의해서 그게 감춰졌던 것이 밖으로 다시 나오면 소같이 어금니가 생기고 풀을 먹게 될 것이라. 이 천연계의 소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을 주셨던 그때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창세기 1장 30절 내가 모든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동물에게 푸른 풀을 주노니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인간은 그 나무와 풀에서 열리는 열매가 우리 본래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셨던 우리의 본래 음식 열매입니다. 잎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이 먹는 음식이고요. 인간은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을, 씨가 있는 열매들을 먹었어요. 그게 본래 우리 음식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여러분,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천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함도 해함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나 동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사랑의 법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다. 이게 어떻게 나눠졌느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내용이 바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본능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당신의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네. 우리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주고 어떤 때는 많이 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법이에요. 인간이 회복되면서 인간에게 책임져서 관리하도록 하셨던 천연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의 충만한 사랑,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게 어째서 개를 사랑하느냐? 죄송합니다.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해요. 사랑하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걸 한편으로 이기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다 주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죽도록 사랑하죠. 네, 정말 맛있는 그 과일도 개에게 주는데, 여러분 두리안을 사람 먹을 걸 왜 개한테 주고 고양이한테 왜 줍니까?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개한테 먹여요. 사실 개는 우리 아는 대로 풀을 먹게 돼 있지 원래 과일은 사람 몫인데 그것까지 줘요. 그 맛있는 두리안을 왜 고양이를 줍니까? 그 녀석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처럼 두리안을 먹어요. 아주 그냥 싹싹 핥아 먹습니다. 자, 웃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갑니다. 천연계를 회복하신다 하는 말은 천연계 속에 하나님이 본래 넣어놓으셨던 사랑의 율법을 회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만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천연계 동물 속에서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독초라는 것이 없어져요. 독초는 곤충이나 어떤 다른 동물을 그것이 감싸서 먹어버리고 뭐 그런 풀들, 꽃들이 있잖아요. 버섯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마귀적인 그 이기심과 정말 다른 생명을 죽이는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잘 수 있고 아무 곳에나 뒹굴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천연계 속에 마귀가 뿌리는 수많은 바이러스들, 악한 이 바이러스들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동물도 사람도 심지어는 식물도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제가 들은 얘기라서 말씀이 좀 확실하진 않지만 자연농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모든 종자를 밭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난 그 곡식들이 그냥 곡식만 따로 모아서 기른 밭에 곡식보다 더 맛있답니다. 우리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미세한 그런 효소들이, 균들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다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다. 서로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기들을 주고 교환해서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박테리아나 효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답니다. 몇십만 가지래요. 뭐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넣어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효소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풀이 더 잘 되거나 곡식이 더 잘 되지 않고 똑같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의 효력이 땅속에 있는 미량 원소들이, 효소들이 가득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서로에게 서로를 주어서 사랑으로 연합된
소위 요소들이 식물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효소들을 넣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정신도 천연계도 동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효소들로 법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의 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될 때, 동물과 함께 또 먹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실제로 곡식들은요, 동물도 먹고 인간도 먹게 창조하셨다고 엘렌 지 화이트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쌀, 보리, 이런 잡곡류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새도 먹고 동물도 먹는데 사람도 먹게 만드셨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무에 달린 과일만 견과류하고 과일만 사람 거고 밭에 난 건 아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9절에 밭에서 나는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일 나무, 딱딱한 것이나 부드러운 풀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만 좋다, 어떤 것은 별로다. 아니거든요. 도마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딸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효소들, 사랑의 영양제들을 가득가득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딸기밭에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또 우리 두리안 농장에 가서 먹고, 우리 아버지가 요리해 놓으신 음식들은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고 향이 많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해주는 밥도 똑같죠.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의 회복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마지막 그 모든 사랑의 최고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에 의해서 그 나무들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데리고 하늘에 가시면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의 완제품의 열매들을 먹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인간 우리뿐만 아니라 천연계를 전체적으로 사랑의 회로로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진정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의 말씀처럼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셨고 끊임없이 사랑의 선물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100%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상,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 절정이 언제나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나와서 차를 가지고 도로를 지나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자그마한 골목길에서부터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작은 효소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의 천연계 엄청난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 그것들이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충만한 사랑의 완전체를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볼 것입니다. 그거 본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었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분들은 그 세상에 얼마나 완전한 사랑의 조화로 하나 되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나타난 이 엄청난 천연계 회복,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주님께서 이사야 11장 5절에 내가 허리띠를 띠고 성실과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들을 섬긴 결과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결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 목표였어요. 우주를 모든 죄의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사랑의 통일체로 회복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마다 그 완전했던 세상을 그리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11장 10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했던 그들이 결국은 포로가 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갈 거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날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다시 이새의 뿌리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1절에 말했던 이새의 가지가 아니고 뿌리입니다. 뿌리, 곧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신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주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우주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곧 신성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에요. 여기 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뿌리에서 싹이 났다. 예, 이 표현이요.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싹이 났다는 말은 네, 열매, 그 싹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머리에 두시고 하셨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다시 보시면 이 싹이 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인간이 되신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네, 그 싹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레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레쉬, 이건 사실은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이 쉐레쉬가 뿌리지만 나중에 싹으로 변해요. 뿌리에서 싹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게 이제 싹이라는 말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네. 자, 보시면 이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게 기치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이에요. 네, 히브리어 네스입니다. 네스는 원래 깃발이에요, 깃발. 네. 이 단어는 나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사스는 눈에 띈다, 노폐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사가 돼서 네스가 되면은 깃발이에요. 근데 이 깃발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주로 많이 쓰였어요. 구원의 깃발. 그러니까 돛이란 말로도 쓰이긴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배에 돛을 단다 할 때 이 말을 써요. 돛.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관광 가시면은 그 안내하시는 가이드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멀리서도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가진 사람 따라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 열방의 세계 모든 민족의 소위 안내자가 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깃발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깃발은 모든 만민을 주님께로 이끄는 깃발이 되었어요. 구원의 깃발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은 경우에 인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영광스럽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가보드입니다. 그의 거한 곳이 영광이 되리라. 예, 주님이 마지막으로 거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 십자가와 그의 무덤입니다. 여기 원래는 거한 곳이라는 단어가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마노아흐, 안식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예, 무덤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쉬셔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가 계신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갑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돌아오다는 표현은 원래 돌아오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 본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리라, 얻으시리라. 본래 말이 얻으시리라는 표현이 맞아요. 원래는 카나입니다. 칸나. 칸나라는 단어는 얻는다, 입수하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입수하다, 획득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칸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끌어안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1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부터 유다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모으다는 단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열방을 다 끌어모으시면서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끌어모으실 것이라. 유대민족의 중요한 소위 말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죄 버리고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이 말하죠.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서로 남북한 우리 한국처럼 그저 그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 하신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도 남쪽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갈릴리 지방, 저 북쪽, 이방의 피가 많이 섞인 갈릴리 지방에 그분이 사셨고 봉사하셨던 중요한 본거지가 되었어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많은 동네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쪽 사람이고 북쪽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이고 강원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적 편견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아주 뚜렷하게 존재해요. 이건 결코 성서적이 아닙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곧 영적인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유브라데 강물을 가르시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실제로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을 상징했던 재림 예수를 상징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물이 다 다른 갈래로 흘러 들어가고 저 상류에서 유브라데 강물을 다 딴 곳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물에 둘러싸여 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옛날 애굽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우리를 가두어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 큰 유브라데 강물을 가르셔서 우리가 신발 신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곧 어떤 장애물도 다 제거하시겠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북쪽이에요. 거기는 큰 강은 없습니다. 바벨론 동쪽에 있던 바벨론처럼 유브라데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수르의 북방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큰 길을 여시겠다고요. 이 길을 이름하여 왕의 대로라 불러요. 북쪽에 있던 왕들이 남쪽으로 애굽으로 이동할 때, 전쟁할 때 닦아놓았던 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자기 포로로 되어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재림의 이야기,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거침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길을, 장애물이 없는 길을 준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사야 35장에 이사야가 아름답게 노래했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돌아옴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떤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고자 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큰 길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이사야 35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돌아옴, 우리 모두 다 이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큰 길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터진 가슴을 통과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가슴에 영원히 묻고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는 죄 없는, 죄의 유전자 없는 몸으로, 마음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랑만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터진 가슴, 우리 죄를 묻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영원히 안기기를 감히 비옵고, 주님 우리를 꼭 그 집까지, 아버지의 가슴까지 데려다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